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구하고 생각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구하고 생각하는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내 인생에 역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랬어요. 능히 하신다는 것은 넉넉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인물 잘나고 키 크고 또 힘세고 명예 권세가 있으면 또 뭐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이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럽게 살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언제나 악하면 그 사람은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소원과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떠할 것이라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생각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이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랬으니 우리 모두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찬양은 정말 그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송축 시편 103편 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솔로몬의 소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에 솔로몬의 소원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그한 소원도 아니고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어도 금과 은과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듬뿍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 참된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막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조용히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가 떠오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많이 듣기를 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걸 분별하는 마음,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방송인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지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거짓말한다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굳게 서서 누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 넘어와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그 이스라엘과 인접한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식한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줄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야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방 여자를 완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을 한 겁니다. 너는 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된 사람들한테 줘야 할 이 기적을 어떻게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한테 기적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 늦게 주신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시받아도 좋으니 내가 개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압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야베스의 소원이 뭡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영향력을 더 넓혀달라고 하는, 사업이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환난을 없애 주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환난을 없애고 근심 없게 살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환난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대한민국 사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금 올라갈까 봐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양 가라앉을까 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일어날까 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소원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신 소원, 정말 귀한 소원이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소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 안에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된다. 이거 역시 기도에 대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그랬어요. 온갖 구하는 것. 한 가지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구하는 것. 경제적인 소원도 있고 자식에 대한 소원도 있고 교회에 대한 소원도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소원도 있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구하는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조목조목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일기, 기도를 글로 쓰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글로 쓰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글로 쓰는 기도는요, 군더더기가 없어져요. 기도를 글로 써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져요. 그냥 깔끔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만 글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이렇게 활용해서 기도를 써보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만 됩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말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서 잠언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격언과 같아요. 그 사람,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항상 그 생각이 악하면 그 악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항상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삐딱입니다. 생각이 밝은 사람은 그 사람 밝은 사람이죠.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나쁜 생각들이 나옵니다. 이 나쁜 생각들 가운데 제일 나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악했다 선했다가 아닙니다. 항상 그냥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썰어버릴 계획을 하고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썰어버리셨어요. 심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면 심판이 오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민수기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나오죠. 가만 보면 우리 텃밭에 가꾸는 채소 이름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올 줄이야. 아주 그냥 세밀하게 나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채소는 요즘도 아주 중요한 채소입니다. 저도 마늘 참 좋아해요. 쪽파, 대파 다 좋아합니다. 오이도 참 좋죠. 오이 피클도 좋고 참외도 맛있습니다. 이 채소나 이 과일들이 나쁜 게 아니죠. 애굽에서 먹던 바로 그와 같은 것들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먹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밖에 없어요. 이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자꾸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이 다양하게 채소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양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로운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음식을 주지 못하시면서 먹으라면 먹지 뭔 잔소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이 먹고 싶다고 치신 게 아닙니다. 수박 먹고 싶다고 치신 게 아니에요. 애굽을 더 좋게 생각하는 마음,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애굽에서 그거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짧은지 한번 보십시오. 자, 수박을 먹고 오이를 먹고 부추를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국물도 먹고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 그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 생활이죠. 노예 생활입니다. 아무리 잘 먹은들 노예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약간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유 있는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생각이 짧은 거죠. 너무나 생각이 얇은 겁니다. 우선에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그러고 꽃감 그러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돼지를 잡는 푸죽간 주인이 돼지 잡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면은 돼지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돼지가 좋아하는 삶은 콩이 있어요. 삶은 콩을 이렇게 탁탁 던져주면 콩 주워 먹는 재미, 콩 그러다가 나중에는 머리에 꿍 하면은 그날이 바로 삼겹살 데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 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위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거, 우선에 참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존재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 수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이 박한 이 양식, 이 만나만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좀 어렵게 살더라도 미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그냥 먹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와 같이 얇고 좁은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말이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그 생각하는 생각이 말이죠, 이 종말의 때에 주인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고 술 친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럴 때에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 와가지고 형벌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드디 오리라, 드디 오리라. 아, 예수님 재림한다는 소식이 2000년이 돼도 안 오는데 심판은 없어, 재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반드시 오고야 만다.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걸 좋아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곧 다가온다고 하는 그 종말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구의 종말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사람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고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의 생각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도 생각 나름이지 가장 나쁜 생각이 뭐냐? 배신할 생각이에요. 배신할 생각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이죠. 가론 유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돈 주머니를 맡기고 회계 업무를 보겠습니다. 재무 업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 업무를 잘 성실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공동 소유의 재물을 자기 개인적으로 훔쳐가 썼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치울 때도 은 30냥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치웠어요.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생각, 스승을 팔아치우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팔아치우는 악한 생각,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의 씨앗이 뿌려졌느냐?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충동이 왔습니다. 이 충동이 정말 선한 것이냐 바른 것이냐. 오늘 우리들은 유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심는 마귀가 가론 유다 마음에만 나쁜 생각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쁜 생각을 심으려고 애를 쓰고 호시탐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새해 생각 관리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 주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이걸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로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돌이켜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정말 참 그 베드로의 두 어깨가 덜먹거리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비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통곡의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의 눈물이 거기에 같이 흘렀던 것이죠. 이와 같은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다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다. 그러나 늙으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이죠.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 내가 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참 성령 충만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도 잘 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내가 변질이 됐다. 지금은 순수하지 못하다. 지금은 봉사도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됐느냐? 언제 이렇게 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자기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자기 열심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자기의 충성심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능치 못하시옵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행동하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백약이 무효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도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바로 그 동네에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알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참 좋은 생각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저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손을 대었더니 기적이 납니다. 병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만 손 대어도 내가 낫겠지. 그런 생각,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주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생각,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떠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대대로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올 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굶주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노동자로 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왕 생각을 하고 기왕 계산한다면 그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찾아올 때에 아버지가 넉넉하게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과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바른 소원을 가지고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